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제목이 보면, 자,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4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편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5편에는 관악에 맞췄다고 그랬고 4편에서는 현악에 맞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현악기 그러면 손으로 뜯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첼로라든가 하프라든가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뜯는 이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게 하프를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라는 악기 보셨습니까? 기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둥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이 여러 개가 6개, 8개, 12개 이런 줄들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하프를 연주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프를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이 대를, 이 활처럼 밖으로 튀어나온 대를 이렇게 가슴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있으면 그 줄을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있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뜯으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이게 바로 수금 또는 하프입니다. 자, 이거보다 우리가 더 큰 거를 비파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때 비파도 이 똑같은 하프 종류인데 더 크고 더 줄이 많고 더 소리가 웅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슴에 안고 줄을 뜯듯이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를 현악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근데 현악을 뜯으면서 이걸로 노래를 부르는데, 자, 시편 4편,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죠. 자, 기도인데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자, 근데 현악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이 현악, 하프 같은 종류의 악기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 웅장하면서 잠잠하고 조용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때 쓰는 악기가 현악이라고 합니다. 주로 언제 이 현악을 쓰느냐? 저녁 기도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기도 드릴 때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런 이 악기를 쓴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번 4편 8절 한번 보실까요? 4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기서 자고 눕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현악에 맞춘 악기는 주로 잠자기 전에, 내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이 쓰는 악기가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도할 때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할 때 골방 기도도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정말 마음을 쏟아내면서 깊이 있는 기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산에서 우리 양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권사님이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돌아왔어요. 이날에는 그 개척교회가 그냥 땅을 사고 아니면 땅 위를 빌려서 거기다 천막을 치는 게 옛날의 개척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돈을 주고 상가를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개척교회에 가서 이분이 드리는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 개 소리가 들려오고 옆집에서 딸그닥 소리가 들려오고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근데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고 기차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깊은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나는데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후에 불이 나오는데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소리, 잔잔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막 세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작은 수로 기도하는 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통성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한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정말 잔잔한 기도. 특히 잠자기 전에 여러분 온 천하가 고요하고 조용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기도는 잠잠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현악, 은은하게 들리는 그 음악 속에 작은 소리를 들리는 그 음악 속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하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가슴이 채워지고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현악에 맞춘 기도예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잠잠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번 5편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5편으로 넘어오셔서 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자, 이 관악이라는 악기는 어떤 악기냐면 나팔을 세게 푸는 나팔과 같은 악기. 그 다음에 심벌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이 드럼, 이거는 전자드럼이지만 드럼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새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심벌인데 그걸 가지고 쨍 막 소리를 크게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관악이라는 악기는 막 부르짖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간구하고 애절하게 막 부르짖을 때 그때 기도하라고 그래 더 기도해라 그래 더 크게 기도해라 그래 더 간절히 기도해라 할 때 내는 소리가 관악기란 말입니다. 팍 나팔을 불어대고 막 심벌을 쨍쨍쨍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감정이 막 복받치죠. 그러면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관악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이 기도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할 수 있냐면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외친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팍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9명은 저 밑에 두시고 그리고 3명만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시는데 또 3명은 여기 두시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여러분 돌 하나 던지면 최소한 10m, 20m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혼자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요 이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온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이 피부 밑에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 그게 땀샘으로 들어가면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런 주님의 애절한 기도, 주님이 그런 애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잠잠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온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나오게 해달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얼굴이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몸을 흔들고 여러분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90도로 꺾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할 때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입술만 통하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1장 13절에 얼마나 한나가 아기를 달라고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이 실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힘이 딸린단 말입니다. 입술만 통하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애절한 기도입니까? 자,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간구하는 이 심령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에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간구하는 심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셔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나님 앞에 내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때로는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했습니다. 권원택 목사님 저기 홍제동에서 주폭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사모님이랑 개척기도 시절에 사모님이랑 같이 하루 종일 홍제동을 돌면서 전도하고 갔는데 사모님이 쓰러져요. 왔더니 집에 쌀이 없어요.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사모가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애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쌀이 왔다는 소식이 전보가 날아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보가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때를 이미 아시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복에 있는 그 차남이 미리 그 쌀을 그 동네로 보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보가 날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그 기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게 간구하는 영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정말 이 찐이 다하여 기도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너무 힘드니까 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힘을 막 도와주고 간구하는 영을 막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막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왕성교회 근처에 살았습니다. 새벽에 보면 그냥 왕성교회 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새벽부터 막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 때는 막 난 12시까지 기도해요. 새벽부터 막 난 12시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기도를 막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30분, 1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눈 떠보면 4시간이 지나가고 어떨 때는 7시간이 지나가고 기도 영을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힘을 막 더해주시면은요 얼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후딱 막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천사를 붙여주실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관악에 맞춰서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드리느냐?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을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데 보케르라는 단어는 어둠을 깨고 빛이 나오는 그 순간 이거를 보케르라고 합니다. 어둠을 깨고 저 동쪽에 서강이 비춰오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응답을 받는 시간, 제가 제 앞에 제 있는 모습을 보고 7개의 이 촛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른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촛대 밑에 말씀이 타이프를 쳐가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도 저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도 저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보케르라는 단어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어두움을 깨고 일어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 주님과 깊은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심정,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